네, 5월 가정의 달인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내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 백향목처럼 자라나는 축복, 또 어린 감람나무처럼 기름과 열매를 낼 수 있는 축복, 또 장사에 수중에 든 화살처럼 미래를 준비하는 복된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다 같이요.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 사철의 봄바람,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런 집에서 살고 싶죠? 네, 우리 집이 이런 복된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네, 얼마나 이 찬송 가사가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다. 이런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다 같이 합니다.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 고마워라 임마누엘, 모두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모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느 장소 어느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자녀들을 가르쳐라.
그러니까 자녀들 이렇게 가르치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부모들이 이렇게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산 다음에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살도록 가르치라는 얘기인데, 이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 성경적인 자녀 교육, 특별히 유대인의 교육 관점, 유대인의 자녀 교육법, 네,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 유대인의 자녀 교육이 좀 특별한 점이 있고요. 또 우리에게 배울 만한 점들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그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정의, 아는 거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거, 손가발.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온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인격이 온전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지정의예요. 머리로 알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을 하는 건데, 자, 우리 자녀들의 교육도, 첫째는 이 마음 따뜻한 거, 오늘 말씀하려 합니다. 마음이 따뜻한 자녀로 양육하자. 따라서 합시다. 마음이 따뜻한 자녀.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마음이 싸늘하면 안 되겠죠. 부모 마음이 싸늘한데 자녀들의 마음이 따뜻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부모들의 마음이 너무나 지쳐가지고 아주 풀밭이 돼버렸습니다. 잡초밭이 돼버리면 우리 자녀들도 기대할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 자녀들이 따뜻한 얘기는 우리 부모들이 따뜻한 건데요. 이 마음의 문제는 감정의 문제잖아요. 감정의 문제는 단순하게 이렇게 기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성품, 이 모든 것들을 마음으로 이제 담고 살아가는 겁니다. 당신 행복하냐라고 하면 행복합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별로 행복이 없어요라고 하면은 이 마음이 병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이제 정상이 된다, 마음이 행복하다, 마음이 즐겁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있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어느 한 가지 문제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네가 뭔가를 하면은 온전해진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마음과 정서와 성품의 문제, 이런 문제는 종합적인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이게 다 모아져야지 마음이라고 하는 정서의 문제, 그 다음에 마음속에 있는 삶의 문제가 종합적으로 좋아진다 그겁니다. 그래서 7가지로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 첫째는 충분히 놀게 하라. 두 번째는 자녀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라. 세 번째는 가족, 친척들과 일체감을 갖도록 해라. 네 번째는 배울 수 있는 친구들을 둬라. 다섯 번째는 친절하도록 해라. 여섯 번째는 자선행위를 해라. 일곱 번째는 먹는 것,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해라. 자, 이런 것들이 모아지면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성품이 되는 거고, 그 삶의 만족과 행복감이 넘쳐나는 복된 자녀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충분히 놀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에이 그거 다 아는 건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 우리 자녀들한테 필요한 게 굉장히 많은데 노는 거를 하라고? 그거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신과 의사인 꾸페 씨의 그 행복여행에 보면요, 사람들이 와서 자꾸 못 살겠다 해요. 자기 불행하다 해요. 그래서 아무리 살펴봐도 별로 불행하지 않은데 자꾸 불행하다니까. 그래서 이제 행복여행을 떠났죠. 결론이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노래하라. 아무도 안 듣는 것처럼 혼자 막 노래하는 거 신나서. 그 다음에 춤춰라.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거야. 내가 의식하지 않고 마음껏 즐거운 춤을 춰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를 받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사랑하려고 그러면 많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웅크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껏 사랑해라. 상처 없는 것처럼. 그 다음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라. 정말로 우리 삶에 대해서 불꽃을 태워라. 오늘이 마지막인처럼. 이게 바로 행복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다 보면은 이제 노래하고 춤추고 마음이 즐거워야 되고 마음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그냥 부모들이 그늘지고 부모들이 인생 사는 게 괴롭고 상처가 많으면 마음이 굉장히 싸늘하고 마음이 병들어 있잖아요. 자녀들한테 그거 물려주는 거죠. 니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잘 사는 거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춤추고 노래하고 즐겁고 이런 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놀이 중에서 어떤 놀이가 중요한가 하면 유치원이나 학교 프로그램 가지고 노는 게 아니고요. 며칠 전에 제가 집에 밥 먹으러 가는데 아직도 날이 어둡진 않았잖아요. 해가 좀 길어져서. 그랬더니 길에 차들이 쫙 오더라고. 그래서 무슨 차야라고 했더니 번쩍번쩍 하더라고. 근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그 광고가 떠요. 봤더니 이렇게 소형차, 경차가 한 5대인가 쫙 줄을 서서 가는데 번쩍번쩍 하는데 나이트로 오세요. 샴푸 나이트. 아세요?
네, 일산에 유명한 나이트가 있는가 봐요. 그 우리는 놀이라 그러면요, 그런 식으로 놀아야 돼. 아니면 막 술 퍼마시고 노는 거예요. 네, 아니면은 막 게임을 하고 노는 거예요. 이거 좀 비정상적으로 노는 거예요. 제일 자연스럽게 노는 게 애들이 나가서 골목에서 놀이터에서 노는 거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제일 자연스러운 놀이예요. 잘 놀아야지 공부를 해요. 잘 놀아야지 일을 해요. 평생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못 놀잖아요. 그러면 공부 못 해요? 공부 오래 못 해요. 우리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월화수목 금토일, 월화수목 계속 일만 하잖아요.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그래서 쉬어야 되는데, 쉬는 건 놀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돈을 많이 쓰거나 비정상적으로 막 비틀어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 노는 것이고 즐거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몸에 배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옛날에는 유치원을 다니진 않았지만 최고의 유치원을 다녔죠. 자연 유치원이요. 그냥 나가면은 소 풀 뜯으러 가지, 토끼 풀 뜯으러 가지. 그러면 친구들하고 막 놀지. 노는데 뭐가 게임기가 있거나 장난감이 있어서 노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런 게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냥 땅 따먹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땀 그리고, 지우고, 내일도 또 그리고. 술래잡기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별로 지루하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그 안에서 막 창의력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팀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질서도 생기고 막 그래요. 동네에서 형들하고 몰려서 같이 놀라고 그러면은 이게 줄을 잘 서야 돼. 눈 밖에 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마음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국민소득이 좀 많이 모자랐지만은 이 행복도나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렇게 놀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지금은 많은 혜택을 받고 이렇게 물질적으로는 공급을 받지만은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마음적으로 피폐해가지고요. 사람들이 불안해요. 그리고 만족을 몰라요. 계속 토끼띠 뛰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리잖아요.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주저앉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 주저앉고 성공을 많이 하는 사람 주저앉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뭐냐면 내가 힘들다 그거예요. 마음에 여유가 없고 마음에 생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이답게 자라려고 그러면은 노는데 도가 타야 됩니다. 밤새도록 놀아야 되고 매일같이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이 마음의 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나중에도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고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아멘. 너무 시시해요? 진짜 진리예요? 애들이 왜 다 병드냐면요, 못 놀아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생활에 대해서 놀이를 알고요, 즐거움을 알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피곤하지가 않아요. 두 번째로는 뭐냐?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안식일에 자녀와 대화하면서 보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의 평균을 보니까 하루에 그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3분이 안 된대. 3분이면은 햇반 돌아가는 시간이야, 하나. 그러면 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녕히 주무세요? 그러면 3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런 소통을 못 하는 거야. 그럼 뭡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은 못 하는 거죠. 아버지는 집안의 주인입니다. 잘못된 집안에는 고3 수험생이 주인입니다. 그 다음에 집에서 키우는 개가 주인입니다. 아버지가 주인이요. 아버지가 오라 그러면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고, 아버지가 식사할 때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불러다가 얘기 좀 하자 그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돼야지 마음이 커요. 소통이 돼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부터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게임하고 소통하고 그 다음에 막 다른 데 나가서 소통하고 그래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물을 주고 뿌리고 뭐를 가꾸려고 그러면 그게 품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품 안이 뭐냐면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품 안입니다. 부모의 품 안인데 거기서 대화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래가지고는요, 마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거나 그 감정적인 면에 있어서 성숙한 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가정의 선생님입니다. 선생님하고 대화가 돼야지 좋은 사람으로 인격적으로 성장을 하고 성숙할 수 있는 거예요. 칼 마르크스가 굉장히 비범한 재능이 있었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알아보고, 그런데 너에게는 좀 안 좋은 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좀 늘 걱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완고하고 비타협적인 게 있는데 흥분하지 말고 항상 신중하게 하고 교양 있게 행동하도록 해라. 그리고는 은혜를 잊게 되면 고맙다고 경의를 표할 줄 알고 반항적이거나 비사회적인 사람이 되지 말아라. 그런 심도 있는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주일이면 예배드리자 예배드리고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자 식사하죠. 그 다음에 뭔가 하면 방으로 와라 해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적어도 이렇게 안식일 날 되면은 자녀 한 명당 30분 정도 이상 충분히 대화를 했답니다. 그래서 대화 내용이 뭐냐면 한 주간 동안에 무슨 일을 했니? 학교는 갔니? 먹었더니?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다 이렇게 한번 걸러주는 거예요. 걸러주면 그러니까 잡초가 나올 수가 없죠. 잡초가 나올 수 없죠. 속일 수 없잖아요. 그 심도 있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어른이 되고 이 사람이 심적으로 성장을 해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자녀들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확보가 돼서 성장하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부모와 대화하는데 선생님하고 인생의 선배잖아요. 선생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모와의 대화가 있는 자녀, 또 자녀를 불러다가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친척들을 자주 만나서 가족의 일체감을 갖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정의 제도는요, 소가족 내지는 핵가족의 이제 1인 세대, 혼자 사는 세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앞으로도 이게 더 심화될 거예요. 장점이 있죠. 장점 뭐냐면 삶의 이 터전을 쉽게 옮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내가 일 때문에 뭐 제주도로 가거나 해외로 가는 거에 대해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농사 짓는데 땅 파서 갈 수도 없고 또 조상들의 기업이 있기 때문에 쉽게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취직을 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핵가족이 훨씬 좋은 거예요. 왔다 갔다 하기에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족 관계가 단촐했기 때문에 나 혼자 결정하고 나 혼자 살면 되죠. 눈치 볼 필요 없고 갈등 일으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혼자 사는 사람도 나름대로 살고 독신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의 삶의 이렇게 윤기와 또 우리의 그 마음의 문제의 생명력 이런 걸 놓고 보면 결정적인 그 흠이 있어요. 결정적인 흠이 있어요. 그래서 고독사를 한다든지 혹은 폐쇄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요. 끝없이 폐쇄적인 생활이에요. 끝없이 폐쇄적인 생활.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면 그 사회와 완전히 격리되어 있거나 이렇게 외톨이 되는 경우 있잖아요. 은둔형 외톨이가 됐는지 이런 쪽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가족으로부터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에 자꾸 나와야 돼. 그러니까 부작용을 생각할 게 아니라 긍정적인 면을 많이 가져야 되잖아요. 형제가 있으면 마음이 부유해지죠. 그 다음에 부모님, 형제들이 오늘 찬송가 가사처럼 이렇게 우애하고 사랑하고 이게 얼마나 마음에 양약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친척들이 있잖아요. 가까운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럼 가까운 가족들이 모였을 때 온갖 좋은 것들이 거기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관계가 전혀 없어서 나 혼자 산다. 우리 가족들하고도 혹은 또 우리 친척들하고도 다 담을 쌓고 산다 그러면은 피상적인 관계는 이루어지죠. 내가 직장 가서 대략 이렇게 해서 사는 거 이루어지지만은 정말 마음의 이런 생명력과 좋아할 때 진짜 축하해 줄 수 있고 힘들 때 위로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길잡이 안내해 줄 수 있는 이런 문제에는 아무도 책임을 못 지겠죠. 못 집니다. 그래서 이 전체 가족들이 모인다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고요. 거기에 들어있는 삶의 유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마음껏 빨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독일의 시인 중에 하이네가 있는데 이 하이네가 이제 이렇게 문학적인 시적인 이런 거를 이렇게 터뜨리게 된 거는 자기의 그 외삼촌하고 종조부 할아버지의 조부의 큰 할아버지의 영향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외삼촌 집에 그 서가가 있는데 그 외삼촌 서가가 자기의 교실이고 배움의 터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데카르트나 헤르몬트나 이런 철학서적들을 다 읽고 섭득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문학적인 그 다음에 시를 쓰고자 하는 그런 이제 열정들이 막 솟아나고 이랬는데 그 서재에서 철학 서적만 이렇게 찾아낸 게 아니라 어느 날 종조부의 비망록을 발견했답니다.
그래서 비망록이라는 것은 그냥 간단한 메모가 아니라 나름대로 자료가 많은 비망록을 이제 발견했는데, 이 종조부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아시아와 북아프리카를 여행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우두머리였대요. 그렇게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이야.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이야. 그래서 굉장히 방랑적인 생활도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모험심도 강하고 그 다음에 상상력도 펼치고 그거를 실천하면서 살았던 사람, 종조부가. 그 비망록을 보면서 자기에게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상상력과 모험과 그 다음에 어떤 자유인의 어떤 기질, 이런 것들이 이제 문학적으로, 시적으로 표현되지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있을 때는 절대로 더 강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약화됩니다. 약화됩니다. 우리의 유산이라는 것도요, 많은 부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그 유산이 있는 거예요. 안동 가면은 대한민국의 정신수도인가? 옛날에 한번 갔는데 그런 거 써놨더라고. 수도는 서울이잖아. 근데 안동으로 내 정신수도. 그랬더니 얼마 전에, 그 후에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다고. 중학생이 선생님을 뭐 폭행했다니 난리가 난 거예요. 다른 데서는 뉴스가 안 되거든요. 근데 안동에서는 뉴스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선생님이 패냐. 이 망가졌다 그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의 여유로운 것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길 때요, 우리의 가족 관계나 우리의 친척 관계나 또 우리 윗대와의 관계, 이런 데서 올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마음적으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로는 친구 문제입니다. 친구 문제인데, 친구 없는 사람 없죠. 근데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돌볼 때 거기에 강조점은 뭐냐면, 그 친구 중에서 정말로 배울 점이 있는 친구를 데리고 오도록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는 친구는 안 된다. 그거를 분명하게 하래. 그러면 도움이 되는 친구란 뭐냐면,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공부하는데 좀 도전을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으면 자기가 운동하는데 좀 도움을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예능적인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런 예능적인 재질이 있는 친구가 있으면 거기에 도전을 받을 거고 한데, 아무튼 간에 한 단계 올라가는 쪽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거기에 대해서 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래요. 그래서 애매한 친구보다는 분명한 적이 되라.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게 낫지, 그냥 다 좋아요라고 하는 그런 친구보다는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게 낫다 얘기죠. 그래야지 진짜 친구가 생길 수 있다. 혼자 있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면서 좋은 쪽으로 영향을 받으면 훨씬 더 나아질 텐데, 나쁜 쪽으로 만나면 이게 패거리가 되는 거예요. 패거리 되는 거예요. 그 잘못 만나게 되면은 오히려 타락의 길을 갈 수도 있는 거고, 잘못 만나게 되면 나쁜 영향을 받아가지고 부모에게 영향도 안 받고 좋은 친구에게 영향을 안 받으니까 결국에는 나쁜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나쁘게 살아가는 것들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야말로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이 가시나 엉겅퀴들이 그 생활 속에서 많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하면은 이 학습이라고 하는 공부보다도요, 어찌 보면은 그 삶의 문제와 또 집단의 문제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명문학교에서 뽑을 때 성적만으로 뽑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추천서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생활을 했는가 이런 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적인 습득만 해서 공부할 게 아니고, 공부하는 목적은 결국에 잘 살기 위한 거잖아요. 잘 살기 위한 건데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좀 잘 살도록 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는가, 그 문제거든요. 졸업하고 나서 학교의 명예를 높이거나 사회의 기여도가 높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수능 만점이라 해가지고 뽑을 필요가 별로 없어요. 수능 만점 해가지고 뽑았다 해가지고 무슨 뭐 하늘에 별을 따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부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걸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도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거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친구를 많이 두도록 하는데 어찌 보면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아이가 굉장히 운동하는 걸 싫어해요. 그럼 굉장히 운동 잘하는 멋진 친구를 불러다가 이렇게 밥도 같이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친구가 되게끔 노력도 해주고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놔두면 자기 갈 길로 가는 거예요. 곱슬머리는 항상 곱슬머리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교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부모가 적극적으로 자녀들을 이끄는 거예요. 부모가 직접 가르치는 부분이 있지만은 대개의 경우는 부모가 직접 가르칠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뭐 이런 걸 딱 가르칠 수 있지만은 내가 어떠한 거를 다양하게 경험하면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있는 또래의 친구들을 보면서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영향 때문에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결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문제는 결국에는 친구의 문제와 가장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 그 친구들을 소중히 다루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친절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성품이 있죠. 이것이 이 마음을 부유하게 하고 굉장히 풍성하게 하고 복되게 한다. 소돔성의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소돔성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고 불러. 근데 성경에 보면은 동성연애가 심했다 혹은 이렇게 임금체불이 심했다 이래가지고 악이 가득했다 이 정도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의 얘기에 보면 그 탈무드 같은 데 있죠. 성경 외에 나오는 얘기들 붙여놓은 거 많잖아요. 근데 그 얘기 중에 보면 소돔성이 어떻게 나쁜가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한 여행자가 도시를 쭉 여행하면서 소돔에 왔을 때 소돔에서 이제 그 금을 지키는 금고를 책임 맡는 일을 하게 됐대. 근데 어느 날 도둑이 들어가지고 금고에 있는 금 50냥을 훔쳐가 버린 거예요. 그 주인이 야 너 지키라니까 그거 뭐 했어? 네가 나 물어내? 그러니까 나는 물어낼 돈이 없어요. 그 많은 금 50냥을. 그러면 너하고 두 딸하고 노예로 팔아버린 데서 노예로 팔린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제 노예살이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딸 중에 이제 아는 사람 친구가 어느 날 그 딸을 보면서 야 네가 왜 이렇게 노예가 돼가지고 이렇게 밥도 굶고 이렇게 어렵게 됐니? 라고 하니까 자기 자초지종을 설명한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우리가 그냥 노예로 팔려가지고 지금 먹을 것도 안 주고 죽게 생겼다고. 아 그러냐? 그럼 내가 먹을 거 줄게 해가지고 이제 먹을 거 준 거야. 그게 친절이죠. 그랬더니 이 도시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소돔성의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야. 야,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왜 그 사람을 이렇게 불쌍히 여겨가지고 먹을 거 주냐고. 너 이리 와 해가지고는 옷을 벗기고 몸에다 꿀을 발랐대. 그냥 얘기해요. 꿀을 발랐대. 그랬더니 이제 벌들이 달라들어가지고 쏘은 거야. 그래서 벌에 쏘여서 죽었대. 그 소돔성 사람이 악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돔성 사람이 악한데 자기들이 훔쳤지 누가 훔치겠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네가 왜 변상을 못하냐 해가지고는 노예로 파는 것까지 했는데 그거를 도와주는 사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을 잡아다가 이렇게 잔인하게 죽였다고. 그게 이제 소돔성의 실상이라. 친절하고는 전 반대죠. 우리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대접하라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좀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굉장히 관대하게 대해주고 이러면 되잖아. 그게 꼭 나라니까요. 나? 황용산이 어디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탄현역이 어디요 그러면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이게 불친절한 거예요. 불친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이렇게 삐딱하게 휘어져 있거나 불친절하고 그러면은요, 이게 병들었거나 난폭해요.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못 살게 굴어요. 그래서 그 소돔이 불탔다는 거예요. 탄현역 근처에 가면 제가 그런 경험 몇 번 있어요. 버스 타는 데가 어디냐고 가는 길을 막고서 물어요. 사실 당황스럽거든요. 왜냐하면 버스를 안 타고 다니기 때문에 버스 어디서인지 잘 몰라요, 저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더라도 탄현역 앞에 제니스 쪽에는 버스가 잘 안 다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전철역 길 건너편에는 버스가 다니긴 다니는데 어디로 가는 버스인지는 내가 안 타고 다니기 잘 몰라요. 대답하기 막연해요.
그러다 이제 묻는 거예요. 어딜 가시려는데? 그래서 그래도 그게 좀 마음 편하더라고. 내가 몰라요. 그러고 가면은 내 마음 불편하잖아요. 응?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낯선 데 와가지고 아마 이제 이렇게 뭐 대리운전이나 이런 거 했겠죠. 한밤중에 동서남북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와가지고 어디로 가면은 버스라도 타나 이게 물으면 대답을 시원하게 해줬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그게 작은 거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삶에 그 나오는 결과치가 우리는 목표거든요. 내가 좋은 학교를 가야 돼. 내가 좋은 직장을 가야 돼. 내가 좋은 집에 살아야 돼. 내가 좋은 차를 가져야 돼. 내가 성공해야 돼. 이건 있는데 막상 그 마음의 문제는 항상 헛바퀴를 도는 거예요. 마음이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은 마음의 문제가 친절 이런 걸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거기서부터 내 삶에 싹이 나게 되고 내 삶에 행복과 여유가 생기게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때 네가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되기 원해. 이거는 거대한 목표거든요.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디가 훌륭한 건데? 네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데 행복이 껍데기 어디 행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차곡차곡 이렇게 그게 자라야 되는데 놀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억압을 당하거나 놀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폐쇄적인데 막 이렇게 눌려있는 사람이 언제 훌륭하고 언제 만족스러운 인생의 주인공이 되냐고. 못 돼요. 부모하고 이렇게 가족들이 있는 것이 즐거워야 되는데 귀찮아 버리고 막 갈등의 요인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면은 어디 가서 자기 마음의 평안과 자유로움을 내려놓고 사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못 돼요. 내가 이렇게 내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주인이고 아버지가 선생님이야. 근데 아버지 인생의 경험과 삶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분하고도 대화를 안 하고 마음의 문을 꼭 잠그고 피하고 있는데 어디 가서 내가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상담을 하며 위로를 받고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얻을 수가 없어요. 진짜 나에게 도움을 주는 좋은 친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나를 이렇게 올려주는 친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친구 없는 거예요. 친절해야 돼, 친절해야 돼.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좋고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되어질 수 있도록 유대인의 격언 중에 식탁에 앉아가지고 헛개침을 하면은 잽싸게 스푼을 가져다 주라고. 상대방이 좀 숟가락이 없는데요. 이 얘기를 하기가 좀 이렇게 눈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벌써 헛기침 한번 하면은 스푼을 달라고 하는 얘기인가 보다. 알아차리라고 말이야. 사람이 죽어나가거나 쓰러지거나 관계가 없는 거야. 자기 배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내가 불행해져요. 네? 상대방이 지금 뭐를 요구하고 있고 뭐가 필요한 게 그러나 봐야 되잖아요. 친절한 거예요. 길 가다 보면 이 전동 휠도 있고 이거 가는 거 뭐죠? 전동 킥 그게 생각보다 무겁더라고요. 완전 쇳덩어리인가 봐요. 근데 그냥 아무데나 막 눕혀놓으니까 차 운전하고 가다가도 큰 마을 여기 들어가는 후문 입구에도 보면 막 눕혀놓는단 말이에요. 깜짝깜짝 놀래요. 가다 보면은. 그냥 차가 충돌해버리면 상하면 상하지 좋을 일이 없던 거예요. 막 엎어져 있는 거예요. 보도에도 여기 보행도로에도 막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이는데 좀 세워놔야지 사람들이 피해가기도 하고 그런데 되게 싸워 보이는 거예요. 그걸 타고 쫙 갈 때는 갔는데 아무 데나 휙 던져놓고 눕혀놓고 사람 보행하는 보도에다가 아니면 차가 진행하는 차도에다가 그런 거 던져놓고 가면은 어떻게 되냐고. 날카롭잖아요. 근데 결국에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삶의 만족과 행복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불친절하다니까요. 불친절하게. 겉으로는 친절하라고 그러지만은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불친절해. 그 소돔 사람이야, 소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친절함을 항상 성품에 품고 그거를 이렇게 베풀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거. 그런 자녀가 돼야 되겠죠. 여섯 번째는 자선행위, 선행을 많이 베풀려고 그랬어요. 선행을. 행동으로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선행을 하라. 어느 날 한 남자가 임금님의 이제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궁궐로 들어오래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니까 임금님 부르면은 좀 겁이 나더래.
그래서 혹시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해서 혼자 가기 이제 겁이 나니까 친구를 불렀답니다. 처음에는 제일 이제 가까운 친구, 그 다음에는 좀 보통 친구, 세 번째는 별로 가깝지 않은 친구, 기대하지 않은 친구, 이렇게 세 친구를 불렀는데 첫 번째 가자라고 했더니 제일 믿었던 친구는 안 간다 그러더래. 두 번째 친구는 가긴 가는데 그러면은 궁궐 입구까지만 갈게. 임금님 만나는 건 나도 좀 두려워. 거기까지 못 가. 세 번째 친구는 뭐냐면 가자는데 다 갈게. 뭐 임금님 만나면 나도 거기까지 갈게 그러더래. 그래서 이 그 세 친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면 첫 번째 단번에 거절하는 친구 있죠. 돈이에요, 돈. 돈 달라붙을 때는요 재빠르게 달라붙습니다. 근데 돈이 떠나갈 때는요 재빠르게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으로 뭔가를 이렇게 주고받았던 관계는 제일 쉽게 얻을 수 있는 관계지만은 제일 쉽게 이게 부서지게 되고 손상되는 관계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행복과 즐거움이 돈으로 구성이 되다 보면 금방 획득을 해요. 근데 돈 막 쓰니까 행복감이 있는 거 같잖아요. 돈 떨어지면 뭐예요? 금방 불행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친구는 그야말로 우리의 그 도움을 주는 우리 가족들과 친척들이에요. 타인은 관심 없죠. 위험한데 내가 왜 가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가족이니까 따라가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장례식은 치러주지만은 관 속에 들어가는 거는 각자 분량이요. 우리가 아무리 부모가 있고 주변에 친척들이 있고 하더라도 많이 도와주지만은 끝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거기까지. 그러면 마지막에 기대 안 했던 친구가 끝까지 따라가 줬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 선행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얘기를 했어요. 강조하는 거예요. 선행. 이거는 죽어서도 빛을 발하는 겁니다. 죽어서도 이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대신해서 국립묘지에 묻혔다 그러면 우리 애국자라고 인정을 하잖아요. 죽을 때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예요? 우리가 항상 빚을 지고 있고 우리가 국가를 생각할 때 희생한 분이다라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선을 베풀면요. 그 선에 관해서는요. 그게 시간이 지나더라도 안 죽습니다. 제주도 그러면은 귀향지잖아요. 제주도가. 근데 제주도에 그 객주해가지고 성공한 김만덕인가요? 거기는 보면 지금도 명예가 있거든요. 자기가 뭐 기생까지 했는데 원래 양반집 딸인데 기생까지 하다가 나중에 이제 사업에서 돈 벌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면하고 그래서 막 그 기근이 들었을 때 구제해가지고 제주도 사람 많이 살렸다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을 베풀고 하면은 그냥 그게 100년, 200년이 돼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이 따뜻하다는 얘기는 감정적으로 그냥 이렇게 따끈하다가 식었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삶이 무엇을 하고 살고 있는가가 결국에 우리 마음에 이 건강과 생명력과 행복을 오래도록 끌어가 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교회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하나님 주세요. 반쪽 예배예요. 하나님께 찬양해서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셨으니까 내가 받은 바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내가 물질도 드립니다라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 영적으로 내가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에 살면서 항상 주세요 주세요 해가지고는요 끝내 부족한 가운데서 쓰러져 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 할 도리를 다 하고 내가 줄 수 있는 걸 다 주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사실은 마음이 제일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고독사가 문제가 되고 사회적으로 볼 때 진짜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보다는 포기해서 죽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는 것에 대한 행복과 즐거움을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콩 하나도 나눠 먹자고, 작은 콩 하나도 나눠 먹자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요, 서로 간에 많이 격려가 되고 위로가 돼요. 근데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들은 너무 멀리 가버렸고, 못 사는 사람들은 원망과 좌절감이 너무 멀리 가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평균치가 없는 거죠. 평균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10의 1도 드리고 10의 2도 드리고 이웃을 향해서도 10의 5도 드리고 그래서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어려서부터 훈련이 돼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선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선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훈련이 돼야 돼. 너 하나 잘 됐으면 좋겠다. 네가 잘 되기 위해서는 막 서류도 가짜로 꾸미고 네가 잘 되기 위해서는 아빠 백도 쓰고 엄마 찬스도 쓰고 이래가지고 막 밀어 올리려고 하고 이게 안 되는 일이고요. 결국에 그렇게 만들어 놓더라도 나중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그 교회 학교를 보면서 그걸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 헌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헌금하고 중고등학교, 예를 들면 중등부, 고등부 있는데 헌금을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러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헌금을 많이 해요? 중고등부 애들이 많이 해요? 1인당. 제가 그때 조사한 기억으로는 초등부 애들이 헌금을 더 많이 해요. 1인당. 그럼 이거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뭐 대부분은 제 생각에는 배달사고 같아요. 네. 엄마 헌금 주세요. 그래도 애들은요, 초등학교 애들은요, 갖다 내는 것 같아요. 근데 중고등부 애들은, 중고등부 선생님들 시험 받으면 안 되는데, 옛날에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좀 알려주라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안 하는 거예요. 용돈을 타더라도 중고등부 애들이 많이 타겠죠, 집에서. 헌금하는데 초등부 1,000원 주면 중고등부 500원 주겠어요, 집에서? 잘 안 내놓는 것 같아. 애들이 뭐냐면 자기 쓸 게 많은 거야. 그리고 자기 생각이 많이 들어간 거야.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이게 안 돼요. 뭐라 해야 돼요. 뭐라 해야 돼. 그리고 주는 거에 관해서 정말 이렇게 뭔가를 주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거를 확신해야 돼요. 확신하고 자녀들에게 그것이 어려서부터 자꾸 쌓이도록 하는 거. 그렇게 해줘야지 건강한 마음이 생기고 건강한 사회에 대한 눈이 떠지게 되고 그런 겁니다.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거나 비판적으로 보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막 지금 우리 사회 갈등이 굉장히 많은데 부자들은 나쁜 놈이고 막 이렇게 타도의 대적이고 이런 계급투쟁 비슷하게 해버리면요 끝이 없어요. 노동자도 행복하지 않고요. 결국에는 이 가진 이 사람들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서로 많이 주는 거죠, 그죠? 내가 작지만은 두랩돈도 낼 수 있고, 내가 부자니까 부자로 많이 낼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산다고. 그런 것들을 심어주고 행동으로 옮기도록 해야 되는데, 갈등 관계나 불만족 관계를 자꾸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 때부터 병들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주는 거, 선행을 베푸는 거를 많이 하도록 해라. 자,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삶의 자리가 따뜻해지기 위해서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뭐냐면 먹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급하니까 식사를 거를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패스트푸드 그냥 대용으로 해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 막 먹잖아요. 근데 그게 한두 번 이제 오래도록 되면은 마음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마음에 문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한 3번 정도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할 때만큼은 이렇게 여유를 가지면서 마음을 좀 이렇게 풀어놓고 좀 즐거운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뷔페를 가서 엄청나게 많은 걸 먹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 가장 간단하게 작은 음식을 먹더라도 굉장히 그 소박한 즐거움이 있죠. 그런 게 있어요. 소박한 즐거움을 맛봐야지 마음에 이게 위로가 생기고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는 건요, 굉장히 우리 마음의 양약입니다. 아멘? 밥 먹는 시간이 보장되면요, 노예 아니에요. 노예는 밥 먹지 마 그러면 밥도 못 먹고 일해야 되면 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밥상을 통해서 내가 돌아보면서 그래도 부모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낮에는 일했지만 저녁에 와서 잠시 식사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피고, 이것이 얼마나 큰 교육인지 몰라요. 먹는 걸 통해서 우리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먹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시간이죠. 식사 시간이. 식사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바쁘다가도 식사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생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식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신령한 시간이에요. 사람이 좋은 사람 된다고. 밥 먹는데 감사를 모르잖아요. 틀려 먹었어요. 밥 먹는데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틀려 먹었어요. 밥 먹을 때 우리가 영어로 찬양할 줄 모르잖아요. 하나님 양식을 주셔서 감사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있는데 나는 그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영혼의 건강이고 영혼의 부자이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먹는 시간을 제대로 먹으라고 돼지처럼 먹지 말고. 그래서 손 씻고 먹는 거예요. 성경의 이 손 씻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외식적으로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더럽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손을 씻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밥 먹을 때는 손 씻어야 되잖아. 그러면서 내 마음에 더러운 걸 씻어내는 거죠. 밥 먹으면서 막 죄를 져야 되겠다고 무슨 깡패 두목인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밥 먹는 시간만큼은 굉장히 편한 시간이고 즐거운 시간이고 행복한 시간이잖아. 밥 먹으면서 내가 원수 갚아야 됐다. 이렇게 밥을 안 먹거든요. 그래서 밥 먹는 시간에 손 씻는 거잖아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고 밥 먹을 때. 그러고 음식을 가려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먹을 수 있는 음식하고 먹지 못하는 음식을 굉장히 엄격하게 구분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서는 해방이 됐기 때문에 먹을 수 있어요. 예. 생선이다 비늘이 있어야 돼. 뱀장어 비늘 없어. 그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깝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냐면 하나님 편에 서는 법과 사람의 도리를 어떻게 하면 다하는가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음식 식사 생활을 통해서. 스님이 나름대로 돌을 닦아요. 그런데 스테이크 이거 살짝 굽는 거 있죠.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피가 줄줄 흐르는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스님이 도 닦고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될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라 했냐면 육식 하지 말라 했거든요. 원래는 먹을 거 충분하니까. 근데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보면은 육식도 허락을 했어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피가 줄줄 흐른다든지 혹은 목매달아서 죽인 거라든지. 이런 거는 뭐냐면 생명이거든요. 사람이 육식을 할 수 있지만 육식을 하면서 너무나 잔인하게. 그래서 지금은 이 육식이 거의 보면 이렇게 생명윤리가 없습니다. 생명윤리 없어. 그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방목을 해서 축산을 하라 하는데 수지 타산에 안 맞다 보니까 케이지에다 가둬가지고 닭도 알을 얼마나 많이 빼먹고 뭐 돼지도 그냥 뒤도 돌아서지 못하게 가둬놓고는 잡아먹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집에서 키우는 그 반려견 또 공장에서 막 만들잖아. 행복해? 그거 뭐 다 상업성이 붙어가지고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때. 먹을 때 하지 말아요. 그게 뭐냐면 단순하게 음식의 영양 성분의 문제가 아니고 먹을 게 충분하거든요. 그래 좀 가려서 먹는 법을 배움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편에 옳은 것이 뭐고 사람의 도리에서 옳은 것이 뭐고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 내 삶에 기름지고 복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는 거죠. 왜냐하면 먹는 걸 통해서 제일 직접적으로 우리가 와닿잖아요. 먹어야 될 거 안 먹어야 될 거를 구분하면서 그거를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하라 얘기야. 식사 시간 되면 와서 제대로 먹어야지. 밥 먹는 시간이 2시간, 3시간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라고 해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식탁의 고마움을 몰라요? 그러면 막 아무거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잡탕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나중에 뭐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혼동의 세계로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청결하게, 바르게, 온전하게 우리 마음을 갖고 나가고 우리의 삶을 갖고 나가는 그런 연습이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식탁에서. 생활인 거예요. 계속하다 보면요. 사람이 그렇게 돼버려요. 사람이 그렇게 돼버려요.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 품 안에 돌아와야 되겠죠.
우리 자녀들이 복된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마음의 따뜻함과 우리의 마음의 온전함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온전하게 전달이 되고 우리보다 더 나았으면 좋겠죠. 근데 잘못하면 뭡니까? 마음이 싸늘하거나 마음이 병든 자녀들을 양성하는 거예요. 그게 위기예요. 교육의 위기예요. 교육의 위기예요. 학교를 다녔는데 아이들이 마음이 즐겁고 행복함이 넘쳐나는 그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머리에만 잔뜩 가르쳐놨는데 그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부모들의 욕심은 있어요. 네가 잘 살기를 원해. 내가 집도 줄게. 내가 뭐도 줄게. 다 하라고 하는데 막상 우리가 살아가는 그 부분은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안정이 돼가지고 우리 마음에 생기가 돋아나고 우리 마음이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친구도 있어야 되고요. 친척도 있어야 되고요. 즐거운 놀이도 있어야 되고요. 부모님과 심도 있는 대화도 있어야 되고요. 친절도 베풀 줄 알아야 되고요. 자선해서 선한 행위로서 남을 도울 줄도 알아야 되고요. 식탁에 앉을 때마다 나에게 감사하고 우리 가족에게 감사하고 또 우리가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이 모였을 때 정말 우리가 마음이 부유하고 생명력이 넘쳐나는 그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비로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내 마음의 주인이 돼야 되잖아요. 누가 와서 내 상한 마음을 고쳐줄까? 못 고쳐줘요. 누가 이 경쟁이 심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미로와 같고 어두운 길이 많은 이 세상을 올바르게 헤쳐나갈까? 마음에 문제가 있어야지 그걸 헤쳐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마음을 온전하게 가꿀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가꿀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가르침과 또 삶의 교훈들이 전달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정이 복된 가정, 자녀들이 복된 자녀 되기 원하는데 마음이 따뜻하고 삶의 모든 것들이 따뜻하고 또 행복으로 넘쳐날 수 있는 만족으로 넘쳐날 수 있는 속사람이 아름다운 우리 부모들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